나는 피곤해가지고 기도를 그냥 마음으로만 하고 함께 참여하게 됐는데 감사합니다. 나는 살아오면서 큰 어려움이 수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 변함이 없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건강도 내가 건강할 때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건강을 잃어보면 건강이 이렇게 소중한 거로구나. 뭐든지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은 가치를 몰라요. 잃어버릴 때에 비로소 그 가치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내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는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도 해 봅니다만은 사모님이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지금은 좀 나아졌는데.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난 당신 때문에 천국 못 가겠네.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간다라고 했을 때에 사모님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은 내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가지만은 남겨진 사람들이 멋지게 보내주는 것도 천국 가는 분을 도와드리는 거다. 그런 생각이 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다 보니까는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시고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전에 말씀에 다 하지 못한 것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2장에 보면은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였는데 어디서 모였느냐 하면 집에서 모였다는 겁니다. 집에서. 그리고 모여서는 어떻게 했느냐? 떡을 뗐다.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지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끼리만 기뻐하고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면은 그건 안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연약한 지체들이 보았을 때에 함께 했을 때에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같은 식구끼리서 먹고 마심 속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같이 식사를 합니다. 우리 밥 한 끼 먹자고. 밥 먹자고 하는 게 밥을 먹자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제하자, 사랑을 나누자라고 하는 게 그게 밥 먹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밥을 같이 자주 먹는 게 뭡니까?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밥을 여러분 식구들끼리 매일 같이 먹지 않습니까? 같이 살아도 밥을 안 먹어보세요. 요즘 그렇잖아요. 아이들과 부모님이 밥을 같이 안 먹습니다. 같이 밥을 먹을 시간이 없어요. 결과가 어때요? 가정이 냉랭해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금요일만 되면은 온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즐겁게 식사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에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4페이지에 보면은 주님께서 사역하시는 사역의 표현에 보면은 식사하시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은 세리의 집에서 누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죄인과 의인이 같이 밥을 먹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 종과 주인이 같이 밥을 먹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교회로 모였을 때에는 주인과 종의 자리가 따로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한 형제 자매로서 동등하게 서로가 존중히 여기면서 사랑의 식탁을 나눴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은요, 방에서 식사를 하지 아니하시고 부엌에서 잡수셨어요. 그래서 이만한 나무 함지에다가 밥을 말아 이렇게 비벼가지고 삼동생가 같이 먹는데, 이렇게 구멍에 뚫어져서 행주로 그걸 막아가지고 썼는데, 먹다 보니까 그게 없어졌더래요. 그래서 서로 누가 먹었냐고, 누가 먹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같이 먹다가 그 행주를 그냥 누군가 잡섰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엌에서. 부부지간인데도, 형제지간인데도 여자를 차별해가지고 아내를 차별해서 부엌에서 먹게 하고 남자들만 먹었다는 거예요, 방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못된 우리의 역사인데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는 더한 거예요. 주인과 종은 같이 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이 밥을 먹었다? 천지가 개벽할 일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이루어진 거예요. 말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종과 주인이 같이 사랑을 나누는 게 식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밥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주일날 밥을 먹는데 점심이니까는 밥을 먹는다, 이런 개념을 이제 좀 우리가 벗어나서 정말로 주의 사랑을 나누는 장으로서의 그런 식당이 식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여러모로 이렇게 수고하셔가지고 아주 멋진 식탁을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대접하는 것 같이 서로가 귀한 것 있으면, 또 나눌 것 있으면 그거 가져와가지고 함께 먹는 것이, 그게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거다. 아멘? 예, 사랑을 나누는 거다. 제가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와서 밥만 먹지 말고 환경을 반찬 삼아서 밥을 먹어라. 와가지고는 다 덜어내요. 밥을 덜어내다가 결국 나중에 그거 다시 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다 드십니다. 이게 분위기가 좋으니까 밥맛도 좋은 거예요. 왜요? 사랑을 나누는 식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저는요, 이제 꽤 오래전서부터 그런 게 없었지만은 마음이 불편하면 소화가 안 되고 반드시 채했어요. 예. 근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밥맛이 좋습니다. 채지를 않아요. 소화가 잘 돼요. 예. 그래서 식사는 밥을 먹는 거지만은, 그거는 사랑을 나누는 거다. 그래서 간식은 손님 대접하는 거고, 식사는 식구들끼리 나누는 사랑의 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식탁은 사랑의 교제의 장이 되어야 된다. 7장에 보면은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셨을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열심히 식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과 교제만 하고 있고 와서 부엌에 와서 도와줄 생각을 안 하니까 이제 예수님 보고 예수님, 좀 마리아에게 가서 언니 좀 도와주라고 좀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저 있는 것으로 족하고 마리아는 선한 것을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배가 쩔쩔 굽은데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배가 불러야지 말씀도 들어가죠. 배고프면 말씀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영은 신령하다고 생각하니까는 신령한 쪽은 신령한 거고 먹는 거는 그건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굶주리는 것은 결코 보지 아니하시고 식탁을 배설한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7장은 내가 바꿔서 했네. 10장하고 그 시몬의 집에서 밥을 먹었을 때에, 식사하셨을 때에 마리아가 와서 머리에 기름 부은 사건, 그게 7장이고 10장하고 내가 뒤집어서 얘기했네요. 11장에 보면은 식사 중에 바리새인들이 왔을 때에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고 비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먹는 건 다 뒤로 나와. 근데 마음속에 더러운 것은 입으로 나온 거다. 그래서 우리가 겉만 깨끗이 하려고 되지 말고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식사 중에 말씀하심이 나오고, 14장에 보면은 잔치를 배설하고 사거리에서 아무나 불러라. 거기 보면 가난한 자를 초청해서 내 집을 채우라, 그런 게 있지요.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식사하셨어요. 22장에 보면은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떠나시기 전에 만찬을 하셨어요. 떠나시기 전에. 그 다음에 24장을 보면은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를 주님이 만나 주셔서 또 그들과 함께 식사했을 때에 눈이 열려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알아보게 되었다 하는 거지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낙심해서 가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가셔서 생선을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불에 구워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정말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먹는 것과 성도의 관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로 가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이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일 형제 자매가, 우리 중에 형제 자매가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잘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는 말만 하면 되느냐?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제공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형제지간에도 우리가 어려움을 서로 도와주는 것 같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섬겨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이, 큰 고통이 없이 살 수 있도록 서로가 도울 수 있는 일을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꼭 가져가서 뭘 줘서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위치, 모든 걸 가지고서 형제의 어려운 형편을 섬기는 일을 해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게 교회가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려고 하면 서로 친밀해야 되는 거예요. 친밀하지 아니하면 몰라요. 저 형제가, 저 가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의 영적인 상태, 경제적인 상태, 여러 가지를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서로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짐을 지는 이러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가이오 얘기와 수냄녀 얘기는 했으니까 넘어가서 초대교회의 고린도전서 11장 20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성만찬식에 관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성만찬, 성찬식을 하기 전에 사건을 우리가 먼저 봐야지 되는 거예요. 분열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셔서 하시는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이 함께 모여 식사를 나눈다고 해도 그것은 주의 만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서로 분열된 상태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만찬이 될 수 없다. 또 먹을 때에 여러분이 가져온 음식을 모두 함께 나눠 먹지 않고 각자가 자기가 가져온 것을 자기가 먹어버려. 그러니까 좀 잘 사는 사람은 좋은 걸 해가지고 와서 먼저 먹어버리고,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이 나중에 왔을 때는 먹을 것이 없고 먹다 남은 거를 먹게 되어지는 거는, 이거는 정말로 좋지 않는 것이다. 그거는 도리어 형제를, 교회를 하찮게 여기고 사람들을 민망하게 만드는, 창피하게 만드는 행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23절로 34절에 성찬식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교회로, 가정에서 서로가 모였을 때에 식사를 먼저 반드시 하게 됐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식사를 하게 됐는데 먼저 먹고 나중에 먹는 일이 없이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나중에 오는 사람을 기다렸다가 함께 즐거운 식사를 해야지, 이게 식사가 마치 편가르기 식으로 식사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의 모임이 판단을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자, 초대교회는 우리와 같이 예배로 이렇게 모인 게 아니라 교제로 모였어요. 교제로 모여서 먼저 식사를 나누면서 빵을 떼서 이거는 주님의 몸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또 식사가 끝났을 때는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찬을 하면서 성찬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모일 때마다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1년에 한 2번 성찬식을 합니다만은, 성찬식은 모일 때마다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즉 예배 때마다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기념하는 거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기념하면서, 또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거 뭐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에, 이거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을 기념하는 거다, 이래서 전도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념되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잊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기념해야 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그것이 식사 시간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가 상실한 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사랑을 나누는 거라는 거예요. 예마만 드리고 뿅 가버리는 것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장을 거절하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식사를 같이 하면 가까워지듯이 교회 식사도 같이 섬기고 같이 먹고 교제를 나누게 될 때에, 구역에서 또 같이 식사를 주고받으면서 먹고 마실 때에 사랑이 나누어지고 섬김을 통해서 서로가 견고하게 결집이 될 뿐만 아니라 한 몸을 이룰 뿐만 아니라 성숙하게 되는 거다. 근데 여러분, 이 부담스럽지요? 아니, 요즘은 내 집에서도 밥을 안 해 먹는데 다른 사람들을 우리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식사 대접한다?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음식을 할 재주가 없으니까 갔는데 너무 잘 차려놨어요. 이야, 뭐 음식 배우러 간다고 그러더니 거창하게 차려놨는데,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목사님 사온 거예요. 에이? 그것도 괜찮네. 뭐 꼭 손으로만 하는 게 전부가 아니고
이렇게 사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맛있게 식사를 나누고 교제한 적이 있어요. 그 식사를 풍성하게 하고 둘러앉아서 찬송하면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하니까요, 세상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회의는 밥 먹고 하라라고 하는 것 같이 예배도 교제도 밥을 먹으면서 할 때에 서로 가까워지고 깊어지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더라. 이 정신을 우리가 살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그런데 귀찮아서 못하겠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요즘 구역예배 드리라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는 어떻게 했냐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려. 구역예배를 예배당에 와서. 그건 예배가 목적인 거예요. 아니요. 왜 가정에서 모였느냐라고 하면은 우리는 가족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이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서 집에서 준비한 식사를 나누는 거하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식사하는 거하고 느낌이 같습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뭐 부실하다 할지라도 정성 들여서 만든 식탁이 훨씬 더 사랑이 가고 고마움이 있고 감동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냥 그 사랑을 나누는 거지 배고파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식사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면 힘들면은 어떤 면이든지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연구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마다 한 가지씩 뭐 이렇게 좀 가져오면은 밑집에 모이면은 그냥 아주 풍성한 식탁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뭐 거창하게 차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 저기서 로빈 카페에서 우리 저기 진주 자매들하고 모였을 때 김밥 싸우고, 또 만두 사가고, 또 뭐 있더라. 뭐 이래가지고 하니까요, 이 식탁이 아주 풍성하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그걸 나눠 먹고 교제하고 그러니까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관계가 밥을 먹으면은 관계가 아주 가까워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식사뿐만 아니라 보다도 가정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식사하면서 주의 사랑을 나누는 일이 더 발전되어야지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카타콤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지요. 카타콤 지하에서 살고 있는 형제들을, 지상에서 있는 형제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을 것을 지하에 공급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요즘 같아도 여러분, 우리가 이 숫자가 우리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린다고 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족으로 여겼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그분들을 그렇게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카타콤은 아니더라도 좀 미안해요. 우리 저 성찬 집사 같은 사람한테는 좀 반찬 좀 해다가 좀 주세요. 저 혼자 총각이 밥 해 먹고 살기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이 뭐 식사할 저기 반찬할 때 조금 더 하면 돼요. 조금 더 해가지고 주고요. 또 저기 우리 밥을 점심 먹고도 남는 거 그거 또 이렇게 좀 싸가지고 혼자 계시는 분들한테 나누어 드려가지고 이렇게 드시게 하는 거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아무나가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초신자들이니까 싸줘야 된다 이래 버리면요, 그건 아니에요. 초신자라고 싸주는 게 아니라 싸줘야 될 사람을 싸줘야 되는 거지. 초신자니까는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하면 교회에 오면은 뭘 그냥 싸주기만 한다, 이런 잘못된 인식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섬김이 있어도 꼭 우리가 구별해서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나눠야 할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규정을 해서 행하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믿습니다. 자, 바울이 꿈꾸는 교회는 주님이 꿈꾸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교회를 했으면은 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클 겁니다. 훨씬 더
외적으로는 확정된 교회일 것이고, 아니 그렇다고 하면 나 여기서 목회 안 했을 거예요. 도회시 가서 목회를 했지. 그러나 내가 농촌 목회를 평생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원하는 교회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꿈꾸는 교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평생 여기 삼양 땅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아까도 오전에도 잠깐 기도하기 전에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사람들은 좋은 교회를 찾아갑니다. 아니 내가 그랬던 거 아니에요. 뭐 교회가 이래, 교회들이.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대한예수교 장로교회를 떠나려고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었었어요. 단단히 아주 결정을 내렸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 세상에서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느냐?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완벽하지 못한 미숙한 교회에서 하나님은 2000년 동안까지 일하고 오셨다는 거거든요. 그걸 깨닫고 나는 좋은 교단, 좋은 교회를 찾아가기보다는 좋은 교회를 만드는 일에 그걸 목표로 삼고, 즉 바울이 꿈꾸고 주님이 원하시는 디자인하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내가 할 몫이지 좋은 교회를 찾아가는 게 내 몫이 아니다. 그렇게 마음먹고 한평생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 뭐 교회가 사랑이 있네 없네 이러면서 불만 불평하고요. 목사님 말씀이 좋습니다. 아니 말씀이 좋으면은 말씀에 의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말씀 좋다고 하면서 맨날 어린아이 같이 이거 달라 저거 해달라 사랑해달라 뭐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말씀을 좋은 거는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찾아내는 것이지, 진짜 주님이 원하는 말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다 보니까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은혜를 입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지체들을 섬기다 보니까는 은혜가 내게 임해야 되는 게 그게 진짜 은혜지. 은혜 받으려고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려고 쳐다보고 말이야. 누가 한다 암성기전 하고 쳐다보고, 그건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섬김을. 나는 지난주에 우리 김 학장님이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 하는 거 보고 얼마나 내가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응? 71살이에요 그분이. 그냥 들어가서 설거지 하시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 청년도 설거지 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응? 그 재치기 하지 말고 너도 들어가서 이제 설거지해. 어? 하율아, 다음 주에 설거지해. 다음 주부터 너 집에서는 안 해도 교회 와서는 해야 돼. 집에서는 안 해도 교회 와서는 해야 되는 거야. 자, 나 집사님이 데리고 다음 주일날 설거지 하셔. 왜 아멘 안 해, 저 양반? 에? 아멘. 내가 안 들려서. 그렇게 기르는 거예요. 섬김을 그렇게 훈련하고 하다 보면 그게 훈련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는 섬김을 통해서 성장하게 돼 있어요. 섬기지 아니하면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게 초대교회가 몸속에서 성장하는 건데,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런 좋은 정신 이런 게 없어진 거예요. 제도는 받아들이는데 정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도가 성공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제도가 없어도 우리는 성공하고 있잖아요. 왜? 정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바울이 꿈꾸는 교회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바꿔 얘기하면은 정상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지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요, 우리 이 숫자면요 엄청난 역사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이 숫자 적은 숫자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가족을 이루는 교회가 뭔지를 뚜렷하게 알고 그 교회를 섬기는 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인식하면서 열심히 섬기다 보면은 누가 알아주기 위해서 섬기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게 주님을 섬기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모로 여러분이 헌신하게 될 때에 참 직금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진토리에 갔더니 강혁기 목사님이 식구님들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는데 그게 얼른 이게 익숙하지는 않더라고요. 우리는 형제님 막 이게 좀 최상의 은혜로운 호칭으로 우리는 했었거든요. 집사님 하니까 뭐 집사님 요거는 조금 우리가 존중하는 표현이고, 친근감 있게 하는 건 형제님 자매님 하는 거거든요. 아니 여러분, 당신은 내 형제야, 당신은 내 자매야, 이게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예? 근데 식구님 그러니까는 이게 뭐 들어보지도 않은 얘기고, 호칭해서 식구님 이게 좀 생소해가지고 좀 이상했어요. 근데 지나 보니까요, 왜 형제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식구님이라고 부르냐면 가족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가족. 그래서 구역도 1가정, 2가정, 3가정, 4가정, 5가정 이렇게 가정으로 나눴어요. 가정으로 표현해요. 기스엘교회라든가 이 가정교회에서는 이 목장이라고, 가정을 목장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섬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한번 해봅시다. 식구님, 자, 또 다른 사람한테, 그 식구라는 거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예? 식구님이야. 식구님. 그래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주님의 몸이었었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가족 공동체임을 우리가 새롭게 조명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예수님 믿는 무리들이 아니라, 그냥 이 교회에 다니는 소속된 일원이 아니라, 참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이며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는 한 식구임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우리가 그렇게 피차 섬겨감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감으로 주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듯 정말로 한 가족으로 섬길 때에 일방적인 섬김이 아니라 피차가 서로 섬김을 통하여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됨을 잘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고, 분열과 분파가 없어지며 불만과 불평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형제자매의 기쁨도 함께 나누고 고통과 어려움도 함께 나누므로 참으로 초대교회가 바울과와 같이 목숨을 다하고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가졌듯이 우리도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